오늘 본문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하지 못하고 자신의 그 의를 드러내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는 본문으로 유명한 본문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은 첫째 달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신 광야에 이르렀다, 첫째 달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첫째 달이라고 하는 이 시기는 언제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이라는 땅에서 나온 지 40년이 지난 때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이제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그 광야에 있었는데요. 근데 그 광야에 40년 동안 있게 된 그 사건은 민수기 13장에 나오게 됩니다. 민수기 13장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 앞에서 있고 12정탐꾼을 보내죠.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서 이제 그 땅을 정탐하게 되는데, 그 땅 가운데서 정탐을 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들 중에서 이제 갈렙과 여호수아 그 둘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저 땅은 우리가 차지하지 못한다, 저 땅에는 우리보다 더 강한 자가 살고 있다라고 보고를 하게 되고, 이제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벌로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게 하죠. 그런데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게 하면서 이제 그 세대 중에서,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나온 그 세대 중에서 첫 번째 세대가 죽게 됩니다. 이제 그 말씀이 그 민수기 14장에 나오게 됩니다. 14장을 한번 보시면 37절과 38절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러니까 그 땅에서 못 들어간다라고 이제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세대가 다 죽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그 민수기 20장에서 나온 이 사건에 바탕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 땅에서 나온 첫 번째 세대가 아니고 이제 그의 자손들이 그 두 번째 세대입니다. 그 두 번째 세대들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런데 이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 이 세대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무엇으로 원망을 하게 되냐면 물 때문에 원망하게 됩니다. 자신들이 이제 목이 말라서 하나님께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똑같은, 물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는 이와 똑같은 원망이 출애굽기 17장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7장 2절을 보시면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즉 그 첫 번째 세대가 이제 물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는 사건이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두 번째 세대도 똑같이 이 물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는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즉 첫 번째 세대가 했던 그 악행을 두 번째 세대도 답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 그 찰스타운이라는 도시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영화를 보다가 이제 알게 된 사실인데, 그 찰스타운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는 그 좀 범죄의 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뭐 강도나 이런 범죄자가 되면은 그 아들과 딸도 이제 그 범죄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과 딸들은 그 범죄자가 된 사실을 되게 좀 자랑스럽게 여긴다라고 이제 합니다. 근데 이와 같이 오늘 본문을 보고 그 피는 못 속인다.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세대가 그렇게 악하게 행동했으니 두 번째 세대도 역시 그 똑같은 그 피니까 그렇게 악행을 저지르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보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 혈통의 범죄로 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결국 인간은 어떠한 존재인가라는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첫 번째는 결국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세대의 악행으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40년을 있었으나 결국 두 번째 세대도 똑같은 악행을 저지르고 범죄를 저지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을 하냐면 그 두 번째 세대가 나중에는 결국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두 번째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유는 첫 번째 세대보다 선하고 첫 번째 세대보다 무엇이 착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대도 첫 번째 세대와 똑같이 결국 악했습니다.
사실 그 악함으로 따지면은 첫 번째 세대보다 이제 두 번째 세대가 더 악해 보이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세대가 목이 말라서 이제 원망할 때를 보면은, 그리고 본문을 한번 보시면, 첫 번째 세대가 원망할 때를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죽게 하는. 다음 절, 이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3절을 보시면은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야 우리도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하나님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부러워하고 있죠. 우리 형제들 하면서 누군가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러워하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민수기 16장에 나온 그 고라와 다단과 그 아비람과 온, 이 사람들을 지금 부러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잠시 민수기 16장 3절을 보시면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라고 합니다. 즉 그 모세와 아론의 그 대표성을 걸고 넘어지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우리들의 대표자가 될 자격이 없다, 우리들의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다라고 지금 들고 일어서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쿠데타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있는 이 배경이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은 분명 모세와 아론 너희들 잘못이다라고 지금 그들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는 이제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그 앞에서 원망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것인데 지금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이 온, 이 사람들은 지금 모세와 아론의 책임으로 떠넘기고 있는 겁니다. 남 탓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똑같은 모습이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속에서도 쉽게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면서 자신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다른 사람의 책임으로 굉장히 많이 돌립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이 고라와 다단 그리고 아비람 온이 범하고 있는 이 죄는 단순히 모세와 아론에게 책임을 묻는 지금 이 죄는 더욱 심각한 죄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 모세의 대표성을 걸고 넘어졌다라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에 대하여 지금 반역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아론을 그 회중들의 대표자로 세우신 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라라고 그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그들의 대표자로 세우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지금 이 사람들이 모세의 대표성을 걸고 넘어졌다라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지금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16장 32절을 보시면은 그 하나님께서 이들을 벌하게 되시는데 어떻게 벌하시냐면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벌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심판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모세에게 반역한 것은 결국 하나님께 반역한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잘 기억하시고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면은 16장 3절을 보시면은 우리 형제들이 다시 그 말씀을 한번 다시 띄워주시면 그 16장 3절 우리 형제들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16장 3절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했다 이렇게 원망을 했는데 결국에 이 원망은 굉장히 악한 원망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은 하나님께 반역해서 땅이 갈라져서 죽었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경을 다 지켜봤다고 나와 있습니다, 본문에. 그런데 지금 그들을 단순히 목이 마르다고 부러워한다, 그들이 죽을 때 차라리 우리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원망한다는 것은 이들의 얼마나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스라엘의 그 악행 끝나지 않고 4절 한번 보시면은, 4절을 보시면은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라고 합니다. 4절을 잘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를 원망하게 됐는데, 어떻게 원망하냐면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회중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한 신앙 같고 굉장히 좋은 믿음 같습니다. 자신들을 여호와의 회중이라고 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감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왜 이곳으로 인도했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다르게 말을 하면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럴 리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데 결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곳으로 인도하실 리가 없다라고 지금 모세에게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면은 우리를 더 좋은 곳, 더 편한 곳, 더 살기 좋은 곳으로 인도해야지 결코 우리를 이렇게 목마른 곳으로 인도하실 리가 없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이런 환경에 처해 있는 것은 모세, 너의 잘못이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대단한 믿음 같지만 지금 이 말은 대단한 불순종이고 굉장한 악한 말입니다. 어려움과 시험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을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무엇일까라는 고민은 많은 성도님들이 하고 계실 겁니다. 많은 성도님들은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곳으로 인도하셨을까라는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분명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 시편 23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23편 말씀 우리 성도님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명쾌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족, 친구들, 혹여 우리의 마음도 모르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뜻을 우리는 세밀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도 명쾌하게 알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 점집 같은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점집에 가는 이유는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과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일들에 대한 어떤 명확한 답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심리를 하나님께도 비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처한 환경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의 환경과 여건이 힘들면은 그에 따라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욥기만 봐도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그 고난과 역경에 그 다 뜻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어려움과 시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과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뜻을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그 뜻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한 그 욥도 자신이 처해 있는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셨는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그냥 건져냈습니다. 우리는 내 환경이 이러니,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이러니 하나님의 뜻은 이럴 것이다 라는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 판단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뒤돌아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러했구나 라고 알 수는 있을지언정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생각으로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환경으로 하나님을 판단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우리의 환경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께 내 환경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묵묵히 따라가기 힘써야 됩니다. 미국 대통령 중에서 제가 저번 새벽기도 때 잠깐 했던 말인데 그 아브라함 링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유명한 대통령이 있는데 그 링컨 당시에 남쪽과 북쪽이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북 전쟁이 하고 있었는데 그 링컨은 이제 북측 대통령이죠. 그런데 이제 전쟁을 거듭할수록 남쪽이 계속 이기는 겁니다. 남쪽이 계속 승리를 거두자 이제 로버트 리라는 그 장군이 이제 링컨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 아닌가 봅니다. 하나님은 저 남쪽 편인가 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링컨이 여기서 굉장히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말을 했냐면 하나님께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어떠신가, 하나님은 이렇다라는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매 순간을 하나님께 맞추기 힘써야 됩니다. 물론 그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명쾌하게 알기 원하는 그 욕심이 있고 우리의 환경을 하나님께 맞추기 싫은 그 교만함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매 순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저의 욕심을 내려놓고 저의 뜻을 하나님께 맞추게 해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제가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게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환경으로 하나님을 판단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할지언정 원망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 세대와 다르지 않게 굉장히 악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번에만 이렇게 악한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니죠. 이 출애굽기부터 계속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중재해 주는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자 7절부터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보면은 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는데 우리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9절에 보면은 지팡이를 갖고 그리고 회중들을 모아서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명령해서 물을 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인 9절부터 보시면은 모세가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9절에는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팡이를 잡게 되죠. 그런데 그 10절에 보면은 모세의 행동이 조금 이상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10절은 우리 성도님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세 가지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10절 초반에 보면은 반역한 너희여라고 합니다. 반역한 너희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악행을 보고 지금 원망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말과 행동을 보면은 충분히 모세가 그들을 원망할 만합니다. 화가 날 만합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화를 낸다라는 것은 악한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어떤 사람이 화가 나면은 왜 화가 나는지 이유를 묻고 그리고 그 사람의 그 화가 난 이유를 듣고 그 이유가 타당하면은 우리는 공감해 줍니다. 그리고 화날 만한 상황이면은 그것을 이해해 줍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을 보시면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합니다. 원수가 있다라는 것은 누군가 나한테 잘못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누군가 나한테 잘못을 했더라도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사랑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그들을 사랑해라 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신자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시선과 방법과 태도가 여호와께 맞춰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더러운 물이 여과기를 통과해서 깨끗한 물이 되듯이 신자의 마음과 신자의 생각은 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번 걸러져서 표출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는 그들을 원망할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들을 원망할 이유가 있었을지라도 그들을 원망할 이유보다 그들을 용서할 이유가 더 컸습니다. 누구냐면 하나님 때문에 용서하는 겁니다. 또한 그 10절 후미를 한번 보시면은 10절 후미를 보시면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라고 합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기 전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라고 하면서 물을 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는 것인데 이 말씀은 시편을 보시면은 시편 106편을 보면은 어떻게 나오냐면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망령되이 말했다, 즉 악하게 말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되지 못하고 내가 높아지면은 그것이 악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어떤 죄를 지었냐면 11절을 보시면은 반석을 2번 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 전에 하나님께서 분명 그 모세한테 반석에 명령해라라고 했는데 모세는 반석을 2번 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자신이 높아지기 원하는 겁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라고 했던 것처럼 자신이 높아지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박윤석 박사님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풀이하셨냐면 분풀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분풀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화남을 지금 분풀이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화가 날지언정 그 화를 이제 하나님 안에서 풀기 힘써야 됩니다. 우리는 화가 나면은 다들 이성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성을 잃는다라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본 모습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나의 모습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결국 화가 나니 그가 죄인임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세를 보면서 저 대단한 모세도 화가 나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구나, 나도 마찬가지겠구나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더욱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화를 표출시키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처럼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3가지 실수를 하게 되죠. 그래서 12절을 보면은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라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너는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라고 말을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 못하는 그 벌을 내리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한번 쭉 살펴봤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선한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행동한 사람이 있을까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처참합니다. 첫 번째 세대가 그렇게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게 했는데 그들은 여전히 죄인이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했던 그 모세마저도 오늘 본문을 보면은 자신의 화에 못 이겨서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게 됩니다. 선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면 단 한 사람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본문에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벌하시고 죽이셔도 우리는 이해할 만합니다. 이상할 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보면은 전혀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1절을 보시면은 우리 11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아멘. 11절을 보면은 물이 많이 솟아난다라고 합니다. 분명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합당하게
행동한 사람이 그 누구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물을 주십니다. 그것도 많이 솟아난다라고 합니다. 아주 풍족하게 차고 넘치도록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계신 겁니다. 그들에게 물은커녕 벌을 내리셔야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물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러한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13절 한번 보시면은 제가 빨간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다라고 합니다. 아까 전에 모세를 책망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는 그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라고 하셨는데 13절 마지막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다라고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것을 하나님 스스로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계신 겁니다. 이 거룩함이라는 단어는 구별되다라는, 분리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금 구별돼서 다르게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름을 드러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 그리고 이 백성들한테 물을 줌을 통해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다름을 드러내고 계신 걸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가를 잠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이 하는 사랑과는 구별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구별되시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실 때 어떤 조건을 보시지 않습니다. 그냥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들의 어떤 조건을 보고 물을 주셨다라고 하면은 그들은 물을 마실 조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을 주셨다라는 것은 그들의 조건을 보시지 않고 그들의 어떤 조건을 보시지 않고 그들을 단지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하셔서 물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람이 사랑할 만하니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유 없이 어떤 조건 없이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물며 부모 자녀 관계 속에서도 부모가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이 자신의 자녀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조건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실 때 어떤 조건도 보시지 않고 그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조건 없는 사랑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값없는 사랑을 지금 이 순간 누리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즉 본문에 나온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반석에 나오는 물을 마심으로 그 생명을 얻었듯이 결국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죄인이오나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냥 거저 주셨다라는 겁니다. 단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조금만 생각해 봐도 정말 우리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만약에 우리에게 이 성경에 나온 말씀을 단 하나라도 지켜라 라는 조건을 거셨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려는 것이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고통을 지신 겁니다. 죽음을 감당하신 겁니다. 우리의 아무런 조건도 보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조건을 보시지 않으셨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십자가를 감당하신 겁니다. 단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물론 우리의 조건을 보시지 않는다라는 말은 우리가 막 살아도 내 조건을 보시지 않으니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라는 게 당연히 아닙니다. 우리의 조건을 보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라는 말은 이제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도 이 삶을 살아가면서 책임을 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원수들을 용서할 책임이 있는 것이고 불쌍한 자들을 도와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고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고 우리도 우리 이웃들을 값없이 사랑해야 할 이제 책임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혹 그리스도께서 우리 어떤 조건을 보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마땅한 어떤 조건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우리는 그 이웃 사랑을 할 책임이 전혀 없습니다. 그 책임을 안 져도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구원받을 마땅한 어떤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조건을 보고 구원한 것이니 우리는 그 책임을 안 져도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아무런 조건도 없이 살리셨기에 우리는 이제 이웃을 사랑할 책임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번 수련회를 가서 이제 꿈터 겨울 수련회를 가서 조금 아이들한테 좀 자유롭게 좀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좀 그 자유 시간 가운데서도 어떻게 통제 없이 풀어줬고 잠잘 때도 그 방도 좀 애들끼리 쓰게 하고 이제 선생님을 일부러 같이 안 재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들이 좀 알아서 시간에 맞춰서 자라라고 했죠. 그리고 조건을 하나 걸었습니다. 그 대신 강의와 예배 때 절대 졸면 안 된다. 그리고 졸면 안 되는 것뿐만 아니고 너희들이 집중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라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사실 좀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사 회의 때도 어떤 분이 하셨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선생님께서 요즘 아이들은 즐거움은 누리고 싶어 하는데 그에 따른 책임은 지기 싫어한다라는 말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걱정이 많았습니다. 이 애들이 이렇게 풀어줬는데 좀 예배에 좀 소극적으로 참여하면 어떡하나라는 걱정이 있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이 아이들이 강의 때 한두 명 빼고 예배 때 조는 친구들 없이 너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고 집중해주고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는 친구들을 이렇게 깨워도 보통 이렇게 아이들이 깨우면은 되게 좀 싫은 티를 내고 나를 왜 깨우나 싶은 표정을 짓는데 근데 아이들을 깨우면 이렇게 웃으면서 또 이렇게 일어나고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그 아이들은 그 즐거움을 자신들이 누릴 때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수련회를 끝나고 좀 굉장한 도전이 됐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책임을 지고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구원이라는 즐거움만 우리는 누리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즐거움, 그것만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는 그 말을 한 귀를 흘리거나 좀 마음 문을 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이라는 그 즐거움은 누리기 원했으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라는 그 책임은 지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인들은 이웃 사랑을 하고 계신가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고 계신가요?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우리가 생명을 값없이 얻었음을 늘 기억하시면서 이제 우리에게도 책임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네, 우리에게 책임이 주어졌으나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담 없으셔도 됩니다.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 있고 붙들려 있는 삶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복음대로 살아낼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이웃사랑이라는 그 책임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견뎌내시고 짊어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길 바라겠습니다.